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사도신경 강의한 지가 오늘로 8번째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 한 번 남았어요.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짧은 말씀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까지 힘이 모자라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듣기 거부가시죠? 형제는 성령 받으셨나요? 당연히 받으셨겠죠? 예, 물어보라면 하지. 이제 오늘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되시는 성령님께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성령님께 대한 말씀을 나누려면, 조금 제대로 나누려면 몇 시간 연속해서 몇 시간은 또 며칠 동안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성령님께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 신앙 고백 본문을 의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오시는데,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는 말 자체가 좀 표현이 조금 송구스러워요. 성령을 받는다, 물건을 주고받는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오시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임하시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 에베소의 어떤 무리들, 한 무리를 만났는데, 제자라고 이 명칭을 가진 어떤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분별력이라고 할까,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까, 그 사도 바울의 영성에 만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이 무리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신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정체를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우리 한글 표현이 조금 딱딱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겠죠.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부드럽게 질문을 하셨겠지만, 좌우간 이 바울의 질문은 엄청나게 신뢰될 만한 질문입니다. 성령 받았느냐고 묻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아무나 이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느낌, 어떤 양상, 어떤 모습 앞에 사도 바울의 영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탄식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대답이 또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 당연히 예, 받았지요. 성령님 함께 계시죠.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지만,
저들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성령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체험이 없습니다. 그 소리에.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생뚱맞은 대답인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령까지 받게 됐는데 정지가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정직하게 구분해서 대답했다는 것이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질문은 2절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신자는 누구냐 하니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질문 속에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는 믿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질문 속에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과연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들여다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곧 어찌 보면 믿는 사람 같고 또 어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겉모양과 실체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바울 사도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이 흘러간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도 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믿는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것 같다. 아픔. 이게 지독한 아픔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일까? 많은 탄식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성령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 아픔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런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합니다. 물 없는 샘 같고,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비 없는 구름 같고,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은 없는, 알맹이는 없는 이런 겉모양뿐의 성도, 겉모양만의 교회, 겉모양뿐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진정한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누군가 더불어 사는 삶인데 성도는 성령님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종일도 그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더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뭐합니까? 말씀 대언하죠. 말씀 대언하면서 저는 또한 제 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긍휼하심을 바라본다. 성령님이 긍휼하심을 이 시간에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말씀 나눔이 허공을 치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말씀 나눔이 진정 생기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다짐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생생한 하나님 임재하심에
가운데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저에게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을 몸과 마음과 영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 더불어 사는 삶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순간순간 주님을 앙망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좀 불실하니까 순간순간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앙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요즘에. 그러면 또 이상하게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이면 어찌든지 모르지만 통증이 쑥 가라앉아요. 그런 주고받는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그런 간증이 있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바로 이런 감동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생생함이 없는 것 같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사도신경 고백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사도신경 고백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성령을 받았으며 라는 의미죠. 당연히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이 오셨으며 성령과 더불어 살고 있으며 그 성령과 더불어 사는 감동이 있는 감격이 있는 삶이에요.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해야 되고 또 합당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쓰라린 아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믿는 거냐. 제가 좀 짓궂은 면이 좀 있습니다. 아주 가끔 때때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형제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좀 멈칫해요. 제대로 믿는다고 질문을 그렇게 하실까? 그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묻는 거죠. 형제,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럼 대부분 한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씀해요. 대체로 언제쯤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더 묻죠. 그때 제대로 믿게 될 까닭이 사연이 있을 텐데요. 그 사연이 뭡니까? 하면 대부분 말씀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물으면 말을 하는데 대체로 그 부분을 집으면요. 대부분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 사연이 생각이 나니까. 좌우간 이 부분, 그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지냈던 어떤 형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빨리 알아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3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아주 반듯해요. 인품도 그렇고, 몸가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몸가짐 행동들이 모자라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번듯한 신자고 확실한 집사님입니다. 참 예의 바르시고 똑똑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100% 신자인데, 근데 웬일인지 그 형제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 영의 느낌이 자꾸 이상해요. 그 번듯한 예의 바르고 구색을 제대로 갖추신 그 집사님의 모습이 웬일인지 무엇이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꼭 있어야 할 알맹이가 없고 외형만 갖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꽃은 꽃인데 생화하고 초화가 있죠. 모양은 같아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모습이 생화가 아닌 것 같아요. 초화 같아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제 영적인 느낌이 자꾸 그렇게 오니까 아프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뭐 대답이 나올 텐데, 도와드리게 될 텐데, 문제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안타깝기만 하고, 그래 계속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다가 정식 기도를 했죠. 그 문제 가지고. 어느 날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좀 봅시다. 집사님한테 내가 숙제를 하나 줄 텐데 들으시고 가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무슨 숙제냐면, 집사님 좀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집사님이 예수님을 집사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영접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집사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영접하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숙제입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고 헤어져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그 집사님의 모습이 웬일인지 물에 빠졌다가 물속에 잠겼다가 흠뻑 물에 잠긴 생쥐 같은, 뭔가 물에 흠뻑 젖어진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울다 왔구나, 그게. 뭔가 많이 울다 왔구나, 이분이. 그런데 말은 안 했죠.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십시오. 그 숙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시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했는데, 학교에 출근하고 퇴근한 후에 저녁 먹고 이제 정리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그때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라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대요. 그 뭐 당연한 거지, 그거. 어려서부터 3대 신앙인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고, 그게 뭐 문제라고. 그런데 생각이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건 그거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자. 예수 믿는다는 대답은 쉽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때가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 하니까 펜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없었으니까. 뭐라고 적을 수가 없더래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러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지?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뭐지, 그럼? 내 주인은 누구지? 심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 영접한 적이 없다 하면 내가 주인인가? 그럼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서비스맨이구나, 조수구나. 순간 불덩이 같은 것이 뜨거움이 명치 위에서 콱 올라오더래요. 올라오면서 욱 터지는데 통곡이 터졌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 울다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할 수는 없다. 결심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펜대를 붙잡고 바로 적었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나, 아무개.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딱 적었대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또 한참 울었대요. 그러면서 말해요. 목사님. 그리고 나니까 제 삶이 즉시 변화가 왔는데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진짜 회개가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수없이 회개한다. 뭐 목사님은 뭐 입이 달고 사는데 뭔 너무 죄를 저렇게 많이 짓고 또 회개한다 그러냐. 자기는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서, 회개할 것이 없어서 항상 그것이 좀 문제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야말로 큰 죄인이었구나.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면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었으니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나를 도와주고 아픈 데 고쳐주고 뭐 좋은 데 가게 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런 해결사 비슷하게 써먹었으니 이런 망짓는 자식이 어딨나. 내가 주님을 종을 부려먹는 이런 죄인이 어딨나.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터지는데 5만 가지가 다 죄들합니다. 다 죄들,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전부 죄들. 그래서 회개가 터졌고요. 또 하나는 자유, 평안이 왔어요. 무슨 평안이 왔느냐, 자유가 왔느냐니까 지금 교사 이동철인데 요즘 기도 제목이 집에서 출퇴근할 만한 가까운 학교로 정금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게 바꿔져 버렸대요. 어떻게 바꿔졌느냐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는지, 제가 가야 할 학교가 어딘지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니까 주님이 아셔서 제가 필요한 학교로 주님이 알아서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변화가 오늘 본문에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에베소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받는 장면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례받는 장면이 5절에 나오는데 5절 말씀을 따라 해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이 시간에 오늘 말씀과 꽉 들어맞는 불꽃 같은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앞에 주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폭탄 같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라 주 예수, 주님 예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이 엄청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성령이 임하셨다. 6절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뭐냐, 그 열매가. 뭘 보고 저 사람은 성령 받았고 성령과 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본 거예요. 열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삶 가운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그게 6절에 나와요, 말씀이.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방언과 예언이 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인데, 성령 받은 증거를 간추려서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심을 여러 군데에 임하시는데 그 증거가 간추려지면 4가지 나와요. 이게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정말 성령 받았나? 내 삶을 한번 검증을 해 보십시오. 4가지 증거가, 열매가 있는지. 첫째,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제가 성령 임하신 후에 제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면서 그때 참 많이 입에 달고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구식 찬양이라 잘 안 합디다마는, 무슨 찬양이냐면 아주 짧아요. 불러볼까요? 괴롭고 힘들 때마다, 또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또 심란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이. 왜 돌아보냐? 왜 흔들리냐 그야? 응? 왜 또 심란해 하냐 그야? 주님 뜻대로 살면 되지. 주님 함께 계신데 뭐가 걱정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데 뭘 걱정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뭘 걱정입니까? 주님께 맡기시기에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임해요.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 받은 그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유 날선금 같아요. 말씀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말씀이 아파요. 말씀이 감동이 돼요. 말씀이 이제 가슴이 뜨거워요. 막 뜨거워요. 찔림이 와요. 위로가 와요. 다짐이 와요. 치료가 일어나요. 실제 치료가 일어납니다. 치유도.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냥 감동이 되고 찔림,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다짐이 다시 새롭게 나고. 할렐루야. 세 번째 증거는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 중에 복잡하잖아요. 방언 쉬워요.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방언이 나오게 될 텐데, 방언 중에 최고의 방언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바 아버지.
어떤 집사님 형제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자기 입에서 나오지 못한 할 수 없는 말 한마디가 있어야 돼. 다른 말은 말 잘하는 양반인데 말이 안 나오대. 벙어리같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래. 하루는 이불을 뒤집어 썼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뭔 소리냐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소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도 잘하니까 교회 가면 교회 가면 난 입이 다른 사람마다 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한데 안 나오는 게 가슴이 딱 맥혀가지고 그래서 이불 뒤집어서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이불 뒤집어서 이불 속에서 그래도 안 나오더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쥐어짜고 아버지 했대요. 그 순간 터지는 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지 얼마나 가까운 아버지신데, 얼마나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신데, 나를 불쌍히 계시는 아버지신데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도 가까우시고 이렇게도 좋으신데,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에요. 아버지 해보세요. 안 나오신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나란 존재의 의미가 거기 속에 담겨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냐?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딸인데 뭐 걱정이냐? 그런데 아버지, 방언 중에 방언. 천국은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방언,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요, 회개를 많이 해요. 말 한마디 하고 회개하고, 뭐 하다가도 회개하고, 만사가 회개해. 아내하고도 뭐라고, 입시로 하다가도 뭐라고 또, 이런 소리 하나. 그러니까 사는 거죠. 이 네 가지 증거가 있으신 분은 성령 받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자기를 확인하시고 성령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